믿음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죠. 믿음이 10인데 7이나 9 정도 행하게 되면은 허전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10인데 10이나 15 정도 행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행동 안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분들 보면 많이 훈련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저희가 보잖아요. 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 차서 넣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차 이렇게 하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막상 믿음을 구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단한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요. 또 넘어지고 또 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터득이 되고 또 성장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시야가 넓어지죠. 보이는 게 더 많이 보입니다. 믿음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그리고 세밀하게 보이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밀하게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도 여전히 10일에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10에 맞게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좋듯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20이 되고 30이 됐을 때는 역시 그 믿음에 맞게끔 또 사는 게 좋습니다. 20에 맞게끔 30에 맞게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또 다르죠. 여기에 지금 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키도 다르죠. 체중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얼굴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듯이 믿음도 분량이 다르고 또 믿음의 강도도 다르고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을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는 믿음으로 이제 모인 사람들인데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이 합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몸을 좀 보면요, 이목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이 있고 또 발도 있고 이 몸 안에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같은 지체들이 모인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지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 안에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믿음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또 뭐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삶으로 저희가 이제 연합을 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든 그 다른 그 지체들이 잘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예. 같은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뭐 물론 아름답겠습니다만 다 다른 색깔인데 그게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누구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한 분이 여기 계셔요?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연약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또 뭐 구원받은 지 30년 되고 50년 돼도 역시 연약해요. 저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눈빛만 좀 달라도 마음에 흠이 옵니다. 형제님이 나를 보는 눈이 곱지가 않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오는 그것이 그렇게 연약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연약한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좀 건강하니까 좀 밀어도 괜찮겠지? 형제님은 아주 강한 형제님이시니까 좀 빼도 괜찮겠지? 뭐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로 저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선생되지 말라 또 아비 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큰 자는 섬겨야 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음이 발전하게 되면은 사랑이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꽉 들어차게 되면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성도들 통해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숙할수록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질 때 좋은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더라고요. 엔돌핀은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요. 도파민은 기쁨을 가져오더라고요. 다이돌핀은 감동을 가져와요. 그래서 저도 참 무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껴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게 되면은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다이돌핀 이게 있을 때, 다이돌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지식으로도 되지 않아요. 뭘로 되느냐면요,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에베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셔요.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이 믿음 생활은 내가 잘해야지, 물론 그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잘해야지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믿음이 역사합니다. 주님 멀어지게 되면은 믿음이 소원해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여기서 믿음이 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원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좋은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게 하고 사람으로 이제 힘을 빼는 그런 그 물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쪽으로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축복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제목 말씀을 믿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까지요.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면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많이 교제된 내용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참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또 같은 말을 또 들어도 강사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또 말씀의 그 맛이 또 다릅니다. 깊이가 있고요. 이 말씀이 참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는 감동이 안 되는데 어느 때는 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오늘 또 교제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믿음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나중에 오늘 마시고. 약 20번이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4절부터. 물론 1절에서 3절에도 믿음으로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그 위인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모세는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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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구원받은 날 믿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그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어졌어요. 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때 마음에 믿음이 옵니다. 믿어져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신 것이 믿어져요. 이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그 위에 인을 치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셔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분한테는 믿음이 참 쉬워요. 좋아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려워요. 아주 난해하고요. 불편해요. 믿음이.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가까우면은 믿음이 쉬워집니다. 믿음이 행복해져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뭔가 알 것도 알고 모를 것 같고 자꾸 어려워진 게 있어요. 그건 주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해결 방법이죠. 여기에 본문의 처음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과 허상 알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으로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실상과 허상이 분별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막 컴퓨터 하잖아요. 컴퓨터 할 때 거기서 문서도 작성하고 또 동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쇼핑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이 컴퓨터로. 근데 컴퓨터 딱 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기 힘으로 밥 먹고 걷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오고요. 자기의 발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 그럼 갑자기 숨이 뚝 끊어져 버려요. 컴퓨터 꺼버리는 거 똑같아요. 예.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또 가르치기를 뭐라 하냐면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실상을 보고 사느냐? 허상을 보고 사느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네. 거기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봅니다. 우리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는데 그걸 보는 그 도구가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보는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상이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요. 근데 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허상을 보아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만족을 볼 수가 있는데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금방 또 실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이 세상의 헛것들, 이 허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우리가 만족을 합니다. 만족이 와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죠.
어, 믿음으로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 이 성도님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허상,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실상을 본다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4절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자연계에 보게 되면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가 그렇죠. 연어가 이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와가지고 알을 낳지 않습니까? 거북이도 그렇습니다.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데 만족이 안 돼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못 채우고요. 명예로도 못 채우고요. 권세로도 못 채워요. 이 마음, 사람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만족함이 되고요.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죄의 형상으로, 죄의 악의 형상으로. 그래서 어린애 잘 때는 참 예뻐요. 하나님 형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덧칠했느냐? 죄의 형상을 덧칠했습니다. 악의 형상이에요. 그 예쁜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나 그 아기가 때를 쓰죠. 고집부리죠. 그러면은 엄마가 이뻐하다가도 그냥 또 바뀌잖아요. 예. 그 이쁜 애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막 울고 떼쓰고 그래봐요. 엄마 아빠도 당연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 마귀가 죄로 덧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덧입혔던 죄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찾아오면서 우리 안에 죄로 물들었던 그 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야 돼요. 물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서서히 우리 몸에서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로 이제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것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기쁨을 알게 되고 또 평안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행실을 벗어나서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3절에 와가지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라.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왜 여기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자들이 이제.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의로우심을 우리가 더 추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이제 증거를 잡게 되는데요. 플라톤 철학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은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형. 이게 이제 그 실존 철학, 플라톤 철학의 아주 핵심인데 뭐든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의 원형이 뭐냐? 그래서 선악설, 또 성선설, 뭐 이런 거 이제 막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의 원형이 뭐냐? 철학으로 해결해야 돼. 전부 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저도 그거 좀 읽어봤어요. 막 철학 대전에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으로 된 거 읽어봤는데 머리만 아파요. 결론이 없어요. 대철학자가 쓴 편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원형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런 이제 그걸 써가지고 편지를 각국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지 온 게 없어요. 답변이 안 와요. 세상에 철학으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치면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원되고 또 성장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또 씻기고 그래가면서 이제 믿음의 삶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게 되면요, 변화가 옵니다. 믿음이 오면은 눈에 안 보인 게 보여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오게 되면요, 이 마음에 달라집니다. 평안이 오죠. 그리고 밝아집니다. 아주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말씀 믿어져요. 그전엔 귀신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 없다고. 근데 귀신의 역사가 믿어져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게 돼요. 이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문명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주의 강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여기에 묻혀가지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다른 게 증거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는가 묻는다 그러면은 소풍 왔다고 뭐 답하라 뭐 그런 뭐 시가 있죠. 예. 소풍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 미래에 지금 보이는 이 지구, 태양,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때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걸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물론 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난 게 뭐예요? 세상 사물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 유물론과 유실론이 나오죠. 유물론이 뭡니까?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그 시초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이 자연계가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주가 탄생이 되고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그 아메바가 우연히 아메바가 나온 거예요. 그 아메바가 이제 또 변화가 돼가지고 우연히 뭐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우연히 사람이 됐다. 우연히 계속 우연히.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예.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얻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세상이 물질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유물론이 아니고 유실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짓고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가 아벨로부터 시작하는데 20번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20번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 하면요. 아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물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가인이 어린 양을 갖고 가고요.
아벨이 농산물을 가지고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가인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물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재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재물이 어린 양이에요. 아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뭐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 재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갑니다. 어린 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벨 하면은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나갈 때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벨,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라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 의로운 자가 뭡니까?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니까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신분의 변화. 우리의 요새 공부하는 것 가운데 거기 심례와 만찬이 있는데, 심례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네.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만찬은 뭡니까? 삶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그걸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그냥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가는데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냐, 이게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사실이 하나님을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실이 물론 뭐 어린아이가 색동도구리 옷을 입고 부모들 앞에서 뭐 춤추고, 그거 기쁜 일이죠. 예.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죠. 효도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해주는 거, 예. 함께 하는 거, 그게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뭐 힘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면요, 마음에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고요, 뭔가 마음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용서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돌아보려고 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뛰어다녀 봐야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쁘시게 하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예식 가운데 침례가 아까 아벨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만찬은 에녹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찬은 뭐예요?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식을 하지만요,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만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만찬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삶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일체 삶이 만찬으로 예표가 됩니다. 만찬 예배는 물론 만찬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삶에서 매일같이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침례는 이제 아벨이 예표한다 그러면은 이 에녹은 만찬을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와가지고 삽입절이 들어갑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6절서부터 이렇게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냥 무심하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답하시는 거예요. 심령으로 보답하시고요. 삶에서 보답하시고요. 그 인생에 있어서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만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상급은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 이게 보답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다른 상급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만족이 있게 되면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네, 어디 가든지 힘이 있습니다. 마음 평안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원수들이 가득 차 있어도 거기에 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데려가려면 데려가.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얼마나 죽음을 초월하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 마음에서 이게 해결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마음의 평강에서 모든 일에 형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절로 들어간 것인데 이 믿음의 열정 가운데 아벨과 에녹 이게 다 끝나요. 여기서 믿음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신분의 변화요. 에녹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둘이 뭐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신 것을 알아야 하지.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600년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모든 그 당시 인류가 또 모든 그 당시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경고받은 것이 뭐냐면 120년 전에 경고받습니다. 12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폐기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러고 너의 연수가 120년이 되지 못하리라.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20년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가 노아 600세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120년이니까 노아 480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는 그때가 500년이죠. 500살 때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기 이전에 벌써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 동안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노아가 준비도 하고 또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온다고 합니다. 홍수가 뭐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이 대지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이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하늘은 그 물층, 수층으로 인해서 온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 다른 그런 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그 환경을 조성했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비 본 적도 없다. 근데 뭐 하늘에서 홍수가 내린다고?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 이건 난해기절로 우리가 보죠. 3장 19절 20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노아 당시에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그 노아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이렇게 그걸 번역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맞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노아 당시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노아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을 이제 노아 홍수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전파한 게 아니고 노아 때 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전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휴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싹 사라집니다. 그걸 휴고라고 그래요. 그 휴고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세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 그림자 정부가 활동하고 있죠. 네, 그림자. 하루아침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지금 벌써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되고 나면요, 세상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8장 북방 도갈마 족속 이끌어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치게 하는 것이 나오죠. 39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런 세계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휴거가 되면 바로 글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소용돌이칠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소돔성 고모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에녹은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휴거의 모형이라 보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일곱 식구와 함께 8명이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환란에서 구원받는 그 자들의 모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8절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전에 하여튼 어떤 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 믿음의 발전이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교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런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아마 삶에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첫 사랑을 갖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성장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50년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도 그런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별을 가져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족장의 삶이 나오고요. 11절, 12절 사라가 늙어 잉태할 힘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13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그래서 나그네의 그 삶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참 저는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죽을 때 믿음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특히 연세 많이 드시고 임종을 가까이 두신 분들한테 그 첫째 만나면 제가 구원 확신을 한 번 더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은요,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사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가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죽음은 이동하는 것이, 이사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흙집에서 살다가 흙집에서 나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 최종 테스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100살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요나 참 대담한 인물이다. 하나님께 막 항의해요. 왜 박넝쿨을 왜 없앴어요? 박넝쿨을. 야, 너 잠깐 즐기는 그 박넝쿨을 없앴다고 네가 그렇게 화내냐? 이 도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자가 10만이나 넘는다. 예. 하나님께서 그 노아한테 천벌을 내려도 맡은 그걸 화를 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걸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성정을 깊이 안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반대의 케이스죠. 아브라함은 요나같이 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면 하나님 다시 주시거나 살리겠구나. 주겠다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려는데 뭐 문제냐. 편안하게 바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을 받아가면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순교가 그냥 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선배님들이 많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죽을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보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쥐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분명히 이 모세는 공주 핫셉슈트 공주 실권자입니다. 거기에 외아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1등 국가예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실권자예요. 거기에 아들이에요. 자기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그 풍속으로 젖 먹을 때까지 하면요, 그 의식이 다 있고 말 통화 다 되고 아마 그때까지 아마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품에 안겨서 자장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조상적 이야기. 그 믿음으로 큰 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결정할 그 순간이 왔어요. 선택할 순간이 왔어요. 그때 이 지상에 가장 좋은 왕의 자리를 선택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위경에 있습니까? 지금 노예라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근데 그걸 마다않고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선택하는 모세. 그 뒤로도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와요. 나중에 믿음으로 한번 똥골뱅이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고요. 잠시 허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실성을 선택한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허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안 분들이에요. 이제 삶을 의인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또 놓여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남은 생애에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